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림들이 유행하던데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무슨 그림이죠? 모나리자가 마스크 쓴 거죠. 그 다음이요. 세종대왕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 다음 많이 보셨던 그림이에요. 김홍도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서당의 훈장 선생님도 학생들도 마스크를 썼고, 마지막으로요. 씨름판에서 씨름하는 장정들도 마스크를 썼어요.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빈부 격차가 상관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걸릴 수 있고, 장관도 걸릴 수 있고, 인종을 떠나서 보수 진보 떠나서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그래도 잘 대처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 보니까 드디어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솔직히 속상하고 심란하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올해 1월달, 2월달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중국에서 난리가 났을 때 잠시 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신천지 덕분에.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했죠. 제 기억이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건 세계 한 160나라 이 정도에서 대한민국 입국을 거부할 정도로 되게 심각했었어요. 근데 10달이 지났어요. 어제 기준으로 봤더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7천만 명, 사망자가 160만 명이래요. 미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6배 많은데 미국은 확진자가 1600만 명, 사망자는 30만 명이에요. 유럽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한 16배 정도 많아요.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유럽 전체 인구는 한 8억 2천만 정도 됩니다. 근데 확진자가 2천만 명, 사망자가 45만 명이래요. 우리나라는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 41,736명, 사망자 578명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막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비교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잘 지냈던 공무원이 있어요. 어떻게 인스타그램을 봤더니 지금 미국에 있는 거예요. 공무원인데.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작년에 미국으로 1년 동안 연수를 떠났대요. 근데 하필 미국에 갔는데 코로나가 발병했습니다. 켄터키주에 있는데 우리나라로 막 빨리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더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안전한 편이에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정부 정책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부 정책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의식 수준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5천만 국민들이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자가격리들 하시고, 물론 일부는 그렇지 않지만 비교적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10달 동안 세계에서 가장 위험했던 나라에서 안전한 나라가 됐어요. 최근에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발표 봤더니 우리나라 셀트리온인가요? 그 이제 회사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발명했더라고요. 식약처에서 올해 말 안에 이제 시판을 허용한다고 하니까 10달 전에 비해서 지금은 힘들긴 했지만 훨씬 상황이 안정돼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거 없이 지금 잘해오셨습니다. 지금처럼 잘 견뎌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이제 된다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나 리더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려면 간단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대중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막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이 선장들은 침몰하는 거 아는데 이 침몰한 사실을 숨기면서 사람들에게 속이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앞에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이거 기관사가 잘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핑계대면 그 핑계를 벗어나곤 해요. 희한하게 배가 침몰할 때 침몰한다고 진정성 있게 얘기하면 누구라도 그 사람의 말을 싫어합니다. 참 안타깝죠. 에스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왜 득세했냐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요, 자기 이성,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희망의 말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대중들은 그 얘기가 듣기 좋죠.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차라리 침묵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짓말, 그야말로 요설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희생양이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차라리 침묵했으면 알아서 판단했을 텐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쓸데없는 희망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회개할 시간을 이제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심판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산에서 멋대로 자라서 전혀 쓸모없게 된 포도나무라고 비유했습니다. 자, 멋대로 자랐어요. 포도나무가 목재로 쓸 수도 없고 열매 맺지도 않고 이런 나무가 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땔감밖에 없잖아요. 에스겔은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배경이 260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만의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2600년 지난 오늘 2020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 삶의 터전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남 얘기로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찔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만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별로 평소에 안 좋아했던 그 사람들, 아유 이거는 뭐 박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아 이건 최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렇게 딴 사람한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보면서 우리의 허물을 볼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내 아들, 딸의 모습을 바라볼 때 믿음이 자라요. 그렇지 않고 옆집 아들, 딸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웃집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마음대로 자란 포도나무처럼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기회가 점점 줄어나요.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던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으니까 굉장히 큰 열매들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일 많습니다. 큰 사고를 겪거나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신앙이 돼 있을 텐데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꼭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우편 좌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우편에 있는 강도는 이제 구원받았고요. 좌편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다, 지옥에 갔겠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는데 어떤 신학자가 쓴 글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는 구원받았고 좌편 강도는 심판받았으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우익, 보수는 구원받을 것이고 좌익, 이제 진보는 심판받을 거라는 말 같지도 않은 글을 쓴 걸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신학자는 거짓 선지자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우리 이념이 아닙니다. 흑인, 백인, 황인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가끔 뉴스에 목사님들의 허물이 나올 때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주의 깊게 봅니다. 가끔 언론에 나오는
목회자들 허물은 크게 세 가지예요. 돈 문제, 이성 문제, 마지막은 교회 내 갈등을 조정할 능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게 다양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능력이 없어가지고 방치하든지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분리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목사님들이 비상식적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목사님답지 않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그런 기사를 보면 목사님들 비난해요, 저도. 틀림없이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비난한 다음에 꼭 하는 건 뭐냐면 반면교사를 삼아요. 그들의 모습이 제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모습으로 사인 주진 않으셨지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민 목사에게 돈 문제 깨끗해라, 이성 문제 깨끗해라,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편중되지 마라. 물론 부족하지요. 여전히 부족한데 항상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인을 놓치다가 나중에 예수님 좌표 노편까지 달렸던 강도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놓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간에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들을 아프지만 끄집어내가지고 알려주라고 말씀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버려진 그와 같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시켜가지고 잘 키웠습니다. 성숙한 여인이 됐어요. 또 그녀를 아내로 삼아서 정말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럽게 그를 잘 대해줬는데 세상에 그 여인이 타락했어요. 음란한 여인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나쁜 일들을 하고 다닙니다. 결국 그랬을 때 그들의 끝은, 철저한 타락의 끝은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좀 듣기 싫어도 유대인들에게 선조들의 가증한 일을 좀 듣기 싫어도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기억이 왜곡이 쉽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 아름답게 미화돼요. 가끔 남자분들 이런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에이, 군생활 할 때가 좋았지. 근데 다시 가라고 하면 갑니까? 안 가요. 제가 최근 2주 동안 군에 입대하는 꿈을 2번이나 꿨어요. 너무너무 꿈속에도 싫은 거예요. 분명히 군생활을 끝냈는데 영장이 나와가지고 끌려갑니다. 아내도 있고 아들들도 있는데 끌려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꿈인데. 남자들 말로는 그때가 좋았지 하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억이 왜곡돼서 아름답게 포장돼서 그렇습니다. 어떤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단절을 했어요.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자기 잘못으로 인식한 사람이 많겠어요? 남들 때문이라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누가 많겠습니까?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팩트로 봤더니 진짜 잘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20%밖에 안 되고요. 잘못한 사람이 80%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끔 뭐 직장 상사를 욕할 때나 싫어하는 이웃을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할 때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중에 80%는 이게 흘려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친구들이나 동료들 만나면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 만나게 됐는데 강원도 출신 목사님이 고향 얘기하니까 남자들이 강원도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강원도 얘기 나오니까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군생활 얘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하고 이제 군생활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정상적인 고참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남자들이 말하는 게 100% 맞다면 대한민국의 병역을 마친 남자 대부분은 정신병자 아니면 비정상적인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기억이 왜곡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곡된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선조들의 참혹한 모습, 가증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어떤 위대한 그 선지자들도 혈통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없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본문 배경 훨씬 이전에 엘리야가 이제 그릿시네가로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할 곳으로 그릿시네가로 보내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곳에 피했는데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릿시네가로. 근데 얼마 뒤에 시내가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른 데로 보내셨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왜 그러시지? 처음부터 사르밧에게 보내시지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시네가로 보내신 이유는 도울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는 체험을 하게 합니다. 말도 안 돼요.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고 고기를 공급하고 떡을 공급해요. 말이 됩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까마귀를 보내셨어요. 얼마 후에 물이 말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에게 그 훈련의 시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체험했던 은혜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젠 그 체험이 필요 없는 사람을 통해 도움받는 사르밧 지역의 과부에게 보냈어요. 이 과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양식을 달라고 하는 치사한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엘리야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훈련의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어떤 뛰어난 리더들도 하나님 앞에 훈련을 통과했을 때 사용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남으로 태어나서 왕이 계승권자가 되지요. 물론 전부 다 그렇게 계승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성군이 될 수 없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타고났을까요? 아니요. 훈련을 통해서 그런 왕이 됐고 연산군 같은 왕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적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표를 주실 때 견뎌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작은 이방 나라의 멸망들을 예언하셨어요. 두로, 애굽, 에돔, 아수르 이런 나라 이름이 쫙 나옵니다. 또 제가 열거하지 않은 작은 나라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기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는 회초리 같은 도구로 사용됐던 족속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잠깐 채찍질하고 심판하시고 때리셨지만 그렇게 쓰였던 도구들도 결국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글 쓸 때 바벨론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도 똑같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전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이제 어떤 딸이 집을 나가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어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나 봐요. 이 엄마가 딸을 찾는데 나중에 찾다 못 찾아가지고 전단지를 뿌렸어요. 근데 딸이 우연히 그 전단지를 봤습니다. 딸이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자기 엄마가 보낸 전단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전단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딸의 이름, 딸의 얼굴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전단지에 어떤 이름이 써 있냐면 엄마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엄마 사진이 써 있어요. 내 딸을 찾겠다고 이렇게 전단지에 딸 이름하고 사진을 넣어서 딸을 망신 주는 게 싫어요. 사랑하니까. 차라리 우리 부모님이 내 얼굴과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게 나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해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누구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딸만 알아볼 수 있지. 그러니까 딸이 그걸 보고 나서 이유 없이 이제 수많은 시간 동안 부모님에게 불효했고 안타까운 삶을 살았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져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친절해도 의사는 병을 잘 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맨날 오진하면 그 의사는 죄송하지만 빨리 문을 닫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도 교양 있고 예의가 넘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시 그분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되면 죄송하지만 단절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 이렇게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과 교류하긴 하는데 그들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지나치게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뭐 다 겪어보셨겠지만 지식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저도 요즘 초등학교 3학년인 제 아들들이 수학 문제 가져와요. 풀어달라고. 저 수학 굉장히 잘했거든요. 학교 대표로 경시대회도 나갔었고 뭐 지금도 미분적분을 풀 수 있을, 그러니까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암산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학교 대표로 나가서 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애가 가져온 수학이 뭐 별거겠어요? 어렵더라고요. 나이 50이 되니까 아니 얘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배우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간이 지나면 입력됐던 영어 단어는 날아가고요. 수학 공식은 사라집니다. 지식은 소멸돼요. 건강은 말할 거 없죠.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있다가 없는 게 돈이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믿음처럼 소중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좋지만 우리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거에 복음 제시 이런 첫 질문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속으로 대답하셔요. 갈 수 있습니까? 전 갈 수 있어요. 제가 목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신앙인이라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당장 죽었을 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 그거 없이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못 가는 분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천차만별이에요. 뭐 지금은 바빠가지고 좀 이 일 좀 해결되고 이게 좀 요즘 뭐 피곤해서 교회로 못 나와서 이런 건 이유가 안 됩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회개가 안 됐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수천 수만 가지 이유로 포장해도 안 돼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직분이, 신앙의 연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시간들이 그것들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선조들의 모습이 아프지만 가증스러웠던 모습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 모습을 발가벗겨서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구원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가증한 모습을 보려는 그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더 큰 사인을 주십니다.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